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에는 그때에 말씀하셔서 12장 1절에 그때에 말씀하셔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11장의 말씀을 하신 후지요. 특별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니까 그때의 예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주님께서 누구를 이끌고 밀밭 사이로 가십니까? 안식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어디로 가십니까?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도 있지만 시간상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있지만 마가복음이 더 자세히 나와서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말씀하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이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다윗에 대한 다윗이 진설병을 그와 함께한 자들과 진설병은 먹은 것만 말씀하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 제사장이 안식일에 그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23절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뭐합니까?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선행 본문은 그 위에 있는 23절의 안식일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위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죠.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이 그 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제자들을 밀밭 사이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그렇죠? 그러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로 새 부대를 만들어 준 후에 그들에게 새 포도주를 주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본문을 잘 보시면 낡은 옷 조각을 새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옷에 붙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배 조각, 새 옷에서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 예?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뀌면 안 되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됐잖아요.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됐지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까? 옛계명, 예수님의 주신 말씀도 옛계명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예? 그럼 새 포도주가 있는 거 보니까 새 포도주가 있고 새 부대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요, 묵은 포도주가 있고 또 무슨 부대도 있습니까? 낡은 부대도 있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면 세상 복을 주셨잖아요. 새 포도주는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섬기는 자들이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율법으로 주셨습니까? 더 나으니,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더 나은 의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지요. 입은 자에게 주시는 더 나은 의는 이제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가? 또요? 가는데 제자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의 길에 앞서서 그 이삭을 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시장하의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분명히 마가복음을 보면 밀밭 사이로 가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밀밭 사이로 갔잖아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밀밭과 밀밭 사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밀밭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삭을, 그 밀의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시,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밀밭인 거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안식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밀밭으로 가시죠, 밀밭으로. 근데 먼저 밀밭을 봐야죠. 그 밀밭을 통과해야 보리밭은 맞는데, 밀밭을 먼저 봐야죠. 밀밭을 보면, 그 밭에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밀씨를 뿌렸는데, 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라났지요. 결실이 됐으니까 제자들이 비비어 먹는 거죠. 밀을 잘라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지도 않은 거 먹습니까? 자라지도 않았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랐기 때문에 먹는 것이잖아요. 결실이 됐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과 신명기 11장에 우리가 사사기 하면서 계속 보고 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주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1장에서는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지금 기드온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파종을 했지만, 토지 소산을,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의 토지 소산을 멸하잖아요. 근데 유독 기드온만 어떤 자입니까?
멸함받지 않는 자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씨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타작해서 그거를 밀을 포도주 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타작하는 자잖아요. 타작하는 자. 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밀밭 사이로 데려가시는 것은 언제 데려가십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럼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잠깐 그 밭 대신 세상에 씨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밀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밀밭은 밀밭인데 밀에 씨를 뿌린 밭입니까? 그 씨가 자라나서 결실한 밭으로 데려가십니까? 결실한 자로 데려가시잖아요. 결실한 밭으로. 그럼 제자들을 왜 그 밭으로 왜 데려갑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추수할 일꾼이잖아요. 추수할 일꾼. 제자들이 누굽니까? 추수할 일꾼이잖아요. 추수할 일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9장 그 마지막 부분에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로 보내셨습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잖아요.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누구로 보내십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9장에서는요,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잖아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권능만 받았나요? 지혜도 받았습니까? 지혜도 받았고 또한 권능도 받았고 이젠 뭐도 받았습니까? 계시. 계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또한 빼앗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것이 안식이었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지혜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은 자요. 이제 계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추수할 밭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의 양식이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그럼 뜻과 일이 나오죠. 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럼 제자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걸 받은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계시의 내용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여서 복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거룩한 자로 세워서 그들도 어떤 자로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그것이 누구의 양식입니까? 그게 제자들의 양식이죠. 예수님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과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십니까?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자기의 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의 일은 곧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일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예? 너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이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과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만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그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중간에 뭐로 계십니까? 계시로 있는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그 계시를 알게 하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계명이시잖아요.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사랑 입은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36절을 보시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습니까?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특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하는 자로 보내셨습니까? 거두는 자로 보내셨잖아요. 거두는 자로, 추수할 자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럼 뿌리는 자는 누가 뿌렸습니까? 예? 뿌리는 자는 누가 뿌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뿌렸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 주고 광야에 외치는 자를 통해서 씨를 뿌렸다는 의미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셨고, 이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알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일, 지혜와 권능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권능과 계시를 통해서 그들도 안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없이, 물 세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아니죠.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 가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어야 그 연단이 끝나야 물 세례죠. 아니, 성령 세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자는 누굽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럼 물 세례는 세례 요한만 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 세례 줬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세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 세례 안 줘요. 네?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 줬는데 이제 오순절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받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자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세례를 증거하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 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늘의 것을 본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나은 의, 결실이죠, 결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죠. 그럼 거두는 자는 누가 거둡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거두는 자죠.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럼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네? 추수할 일꾼으로. 근데 그것은 당연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내어 광야를 통해서 그들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명령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인 밀과 보리로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 결실이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이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어느 날에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추수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제자들은 지혜와 권능과 계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미래 결실을 맺는 자, 추수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자, 뿌리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추수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왜 밀을 다 추수합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밀과 보리가 나오죠. 그 밀의 밭을 거쳐야 보리의 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밀은 가나안 땅에서의 두 곡식인데 곡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밀은요 더 나은 의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 구제 다 뭡니까? 아버지께 상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면. 그러면 이제 보리는 뭐겠습니까? 상은 상인데 큰 상이에요. 큰 상. 곧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자라났죠. 밀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은 봤어요. 근데 보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는 아직 못 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보리떡 5개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오병이어를 할 때 떡 5개예요. 그냥 무슨 떡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은 무엇으로 만든 떡이겠습니까? 밀로 만든 떡이에요. 밀로 만든 떡. 근데 요한복음에 올라오니까 무슨 떡입니까? 보리떡 5개죠. 5개.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밀에 추수하는 거죠. 그럼 추수하려면 뭐를 뿌려야 됩니까? 영생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영생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제자들이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 그러면 안식일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죠. 결실하는 자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안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자기들이 그거 받은 거니까 그걸 가르쳤겠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는 자요? 하늘의 상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들의 실제의 삶이 어떤 삶을 살 때요?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애통한 자로 살 때, 실제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애통한 자로 살 때 뭐가 있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그게 거룩한 생활이고 그게 경건한 생활이죠. 왜 거룩한 생활입니까? 세상의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복으로 말미암는 생활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더럽고 쇠하해지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 생각해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 복이 뭡니까?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그것만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베푸신 권능을 받은 자가 복입니까? 권능을 받은 자가 복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이루신 복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온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먼저는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이제는요 우리가 더 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이 뭡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 결실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죠. 자, 의는 다 상이 있잖아요. 의는 상이 있는데 말씀을 믿는 것도 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도 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도 의지만 실제로 그것이 결실입니까?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응하여진 건 아니잖아요. 결실된 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말씀이 뿌려졌어요. 근데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 응하여지진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 밭된 씨가 떨어진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여서 응하여지게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을 맺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게 추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인자를 거역했으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인자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안식을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안식을 주는 자로 세우는 거죠. 쉼을 주는 자로 좀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 밀밭 사이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밀의 결실만 있습니까? 보리의 결실도 있습니까? 그럼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보리로 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성전에 그 십자가를 다 부인하잖아요. 밀의 열매는 잘 맺었는데 보리,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는 알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고난 앞에서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낡은 옷 조각을 새 옷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새 부대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복음과 성령 안에 있는 그들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대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네. 근데 29절에, 3절이죠. 29절이라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래 좀 긴데 다 살펴보려면 긴데 지금 1시간에 하려니까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데요. 사무엘상은 한번 보셔야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다윗이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렇죠? 아히멜렉이 이르렀죠. 그리고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의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말씀하고,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놓은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 진설병이죠. 진설병은 뭐냐면요, 진설병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 안에. 성막인데 우리가 성막 했잖아요. 성막 제일 처음에 성막에 들어가면 겉에 외면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죠. 그게 진설병이에요. 그런데 그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더운 떡을 갖고 가서 안식일날, 그들이 안식일날 갖고 가서 식은 떡은 내와요.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하신 거예요. 네? 그걸 다윗이 먹은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레위기서 할 때 그 떡은, 진설병의 떡은 누구만 먹게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을 먹게 했는데 왜 다윗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거를 예수님께서 뭐에다 갖다 붙이십니까? 네? 다윗이 그 제사장들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그게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죄냐? 묻는 것이죠. 아니죠. 그 레위기 24장을 보시면 이 진설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8절 24장 레위기 24장 8절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을 보시면
항상 매 안식일에죠.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의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무엇입니까?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은 육신의 떡, 육신에 배고파서 먹은 것입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받아 먹은 것입니까? 네? 무엇으로 먹었습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먹었잖아요. 영원한 언약으로. 근데 다윗이 왜 시장했습니까? 육신에 배고파서 거기 가서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예선한 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붓고 나서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나와서 싸우잖아요. 여호와의 전쟁.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예? 근데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 돕당으로 도망가는 것은 이제 사울이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보면서 도망가요. 그럼 다윗이 왜 배고픕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울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미워하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다윗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육신에 배고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렇죠?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 언약으로 먹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설병을 받아 먹지 못하면 이 진설병을 받아 먹고 가야 다윗의 싸움이 사울이라는 인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만약에 이 진설병 먹지 못하고 가서 싸우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장인이면서 원수인 사울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어떻게 싸웁니까? 나를 죽이려? 그럼 나도 널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진설병을 먹은 자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 다윗이 육신이 시작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육신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 속생명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 안에 사는 자죠. 그것을 위해서 육신도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 먹고 마셨는데 이제는요, 먹고 마시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그럼 제자들이 시장했잖아요. 왜 시장했습니까? 제자들도 시장하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말씀했잖아요. 왜 시장했습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권능을 받은 자로.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는 거죠. 미래 결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의 결실도 돼야 되고 포도와 무화과 감람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밀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왜 시장했습니까? 육신에 시장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안식하신 주님 안에서 그 멍에를 메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많이 없는 것이죠. 또한 더 넓게 보면요,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지혜와 권능과 계시를 주셔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실을 맺어도 100배의 온전한 결실이 아니라 30배, 60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또 마태복음에서만 특이하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럼
안식일의 제사장들, 구약을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성전 제1을 하는 자들입니다.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죠. 제사장들은. 그럼 그 제사장들은 율법 아래에서 섬기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참 것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뭐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실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죠. 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제사. 네?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죠. 신령한 제사. 그럼 제자들은 이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신령한 제사 드리는 자들, 신령한 제사.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제사장의 제의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권능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의 권능. 그래서 구약의 제의는 다 무엇입니까? 백성이 죄를 가져오면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잖아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가졌잖아요. 죄사함의 권능을 가졌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 증거해 주는 거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피와 물을 증거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진설병은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언약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말씀, 진설병의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나가야 됩니까? 백성에게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계시를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지혜와 권능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럼 자기들만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지혜와 권능과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통해 가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제자들도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 이제 제자들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압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야 될 자인 것을 또한 아는 것이죠. 네, 진설병과 영원한 언약이죠. 말로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 새 언약이죠. 네?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럼 육신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분명하죠. 그러면 자기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는 율법을 따라 지은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누가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그 사흘 동안 일으키셨죠.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가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는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전입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자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성전에 나가야 거룩함을 입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야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함을 입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참 성전이죠. 참 성전.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구약에서는 성전은요, 보이는 그곳에만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구약에서는 한 구역, 한 구역을 주셔가지고 한 50m, 한 20m 되는 그게 솔로몬 성전도 얼마 안 커요. 그게 성전이에요. 거기 가야 거룩해지는데 신약에서는요, 이제 성령을 주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 개인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모인 우리 몸이. 우리 몸이라고 할 때는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교회죠. 그럼 우리가 성전됐으면 이제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몸이 되었으니까 몸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한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그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밀밭 사이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뭐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 물론 보내셨죠. 70인씩 보내셔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뻐하잖아요. 내가 사단을 이겼다. 나도 봤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너희는 사단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결실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거죠. 그리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쳐요. 두 가지 일이죠. 두 가지 일. 보내신 자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보내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겐 다 주셨어요. 지혜, 권능,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특별히 복주사 거룩하게 하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그 밀밭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의 결과는요, 미래 추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결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 밀이 났어요. 밀이 자랐어요. 그래서 밀에 알맹이를 맺었어요. 추수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기 있어요. 그럼 먹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밭에서 그냥 뜻이 없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밀에 씨를 뿌려서 밀에 결실을 한 것은 뭐 하기 위함입니까? 추수해서 그 결실을 창고에, 천국 창고에, 알곡을 천골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하는 자입니까? 추수하는 자들이죠. 그 기드온이 밀을 추수했으니까 타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럼 제자들도 무슨 기쁨이 넘칩니까? 제자들 이미 여기서는 추수하는 자이고 이제 타작하는 자, 추수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네? 추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육신의 그런 곡식과 밀과 보리를 말씀했는데 신약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결실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그 결실을 추수한 자로 세우시는 제자들인 것. 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리고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어. 그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단 말입니까? 무지한 자란 말입니까? 무지한 자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 안 움직이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육적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쉬는 거기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는 말을 너희가 뜻을 알았다면,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그 자체였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자비를 원하신 겁니까? 그 백성에게 제사를 통해서 뭐가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죠. 자비가. 근데 바리새인과 육적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 그 형식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 들었으면 우리가 그 자비를 맛보았으면 우리도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맛봤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맛봤으면 나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봤으면 나도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이죠. 그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다 연결해서 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에 뭉뚱이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쭉 말씀하고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문맥하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위에를 봐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나를 봐야 되는 거죠. 25절이죠.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한 번 범하면 다 범한 것이죠. 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마음 한 번이라도 다 안 한 적이 있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 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네? 근데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자기는 율법을 다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잖아요. 네? 잘 보셔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한 거 보니까 누구의 이웃을 묻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의 이웃을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이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자비를 베푸는 자죠.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갑니다. 왜요? 더러워. 왜 지나갑니까? 저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딴 데로 세상 길로 가다가 아유 맞았구나 쌤통이다 고세하다 가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자비가 없죠. 자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뭐 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요. 자비를 베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잖아요.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에 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자기가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만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니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했죠. 그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됐지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는 자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지혜.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 여자가. 지혜만 받았습니까? 이제 권능도 받았습니까? 권능은 무슨 권능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을 사하는 권능이잖아요. 그럼 사마리아인 지금 뭘 베풀고 있습니까? 권능을 베풀잖아요. 권능을 베풀잖아요. 네? 영생이잖아요. 영생. 전 문맥이. 네?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구약적인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그게 자비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베푸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자비. 그럼 자기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라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귀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 들리고 모든 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들을 다시금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하시는, 그 율법의 저주에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는 자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권능과 자비입니다.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안식하는 자, 곧 안식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푸는 것이잖아요. 복 주어서 뭐 하게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잖아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가 복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을 알았어요. 그럼 그 복만 알았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복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자기들을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 세우고 이제 그들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거죠. 멸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영생으로 구원하는 자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그들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복주어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제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죠. 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시는 거죠. 그럼 그들도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랑, 일만 나라에서 탕감 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 그게 자비죠. 나타나는 것이. 그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너 죄 지으면 죄대로 벌한다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을 입혀주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진설병,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떡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요,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밀의 결실뿐만이 아니라 보리의 결실도,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는요,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의 만나 반석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더 나아가서는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그들을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래, 곡식의 추수를 하는 자들도 있고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의 추수를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포도 열매 맺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로 추수할 일꾼으로, 먼저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제자들과 같이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들도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안식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성전보다 크신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진설병과 제사를 드리는 자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안식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지혜와 권능과 계시를 통하여 그 멍에를 메고 배운 자들로 세우셔서 우리를 그 안식을 위하여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멍에를 메는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배워가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자라가서 이제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증거하여서 그들도 그 멍에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에 전력하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39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 위에 그 언약의 말씀을 늘 먹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의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결국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